할렐루야. 오늘이 금년 들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이지요. 아직도 신년 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초가 되면 해마다 금년에는 저를 포함을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직접 키워보셨던 부모님들은 금방 이 말이 수긍이 될 겁니다.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지금 한 22년, 이제 2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들이 자라는 걸 보면요,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는 몰라요. 지난 우리가 연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 주일학교 어린애들이 나와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 찬양하고 무용하는 이런 순서를 보셨죠. 그 가운데 그 자스틴 서라는 아기가 있어요. 걔가 돌예배를 본 지 엊그제 같은데 그날 나와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또박또박 얼마나 잘 외우는지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자스틴 서라는 아기는 우리 서경미 권사님의 손자고 성철 성도의 아들이 됐죠. 부모님들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얼마나 잘 외우는지 어제 그제 용수산에서 돌예배를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자라가지고 벌써 7살이래요. 2학년인데요. 제가 은혜를 받고 부모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큰 인물 될 테니까 잘 키우십시오. 격려해 줬어요. 우리 손자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한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 승한 집사의 그 딸 윤희도요, 많이 자랐어요. 그제까지만 해도 엄마가 맨날 안고 다니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담임 목사 얼굴을 직접 그려주면서 목사님이야 그래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아기를 키우면서 돌이 지냈는데도 뒤집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일어서질 못한다 그러면 자식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생명체로서 해가 바뀌게 되면 좀 자라야 되질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이 자라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는지 두 가지 포인트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 생각하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영상에 띄워져 있지요.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가야 된다고 권면해 줍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눈에 띕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없는지 그걸 모르면서 성경 끼고 주일날만 올락내락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수요일 저녁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랄 수 있도록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본래 원칙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은 한 사람이 한 사람과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제자 양육 훈련 프로그램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자라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유감스러운 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안 나와도 괜찮겠다. 그런 사람들은 수요일에 나오시고요. 꼭 좀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안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해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그대로, 금년 그대로, 10년 전의 신앙이나 10년 이후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그러면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내려다보고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쟤는 왜 저래? 교회 발을 디뎌놓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15년이 넘는데 맨날 저 모양이야. 하나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시질 않겠습니까? 같이 바라보고 있는 목사의 마음도 염려가 되거든요.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주일학교 다닐 때 알고 있는 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자라야만 되거든요. 생명체가 자라지 못하고 자람을 중단한다 그러면 사실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질 않겠습니까? 금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좀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골로새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편지를 서두에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이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다는 소문, 믿음들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적인 성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연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 사도가 소문 듣고 있으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들이 계속 자라고 있는 소식이 들리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다. 믿음에 무슨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구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는데 그 무렵에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버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의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다가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어째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그러면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바닷물 위로 걸어오신 걸 보고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저도 바닷물 위로 좀 걸어가게 해주죠. 그래서 베드로도 내려가지고
한 발자국 주님 가까이 걸어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람이 휘몰아치고 풍랑이 불어오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으면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었을 텐데 바람 바라보다가 풍랑 바라보다가 물에 빠졌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냐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작은 믿음이 있대요. 반면에 큰 믿음도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 그 당시에 이방 사람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졌거든요. 귀신 들렸었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머리를 막 산발을 하고 깔깔거리고 웃다가 또 울고 맨발로 뛰쳐나가고 야단이거든요. 어머님의 마음이 숯검지가 새카맣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동네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선 쫓아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한마디도 대답을 하시질 않거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해서만 왔다. 그리고선 또 나중에는 이 여인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질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러서질 않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 믿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린애들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삐어지고 부평조같이 왔다 갔다 떠다니만 하고 세상을 이겨나가질 못합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애들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영신 예배 하나님 존전에 올라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아가는 길은 만상형통하리라.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작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데 작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믿음이 좀 자라서 큰 믿음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의 믿음이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믿음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거 후퇴한 거예요. 제자리에 걸음한 거예요. 안전적인 신앙생활한 것이거든요. 작년보다는 좀 자라야 돼요. 10년 전보다는 좀 자라야 되거든요. 내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회가 자라야 된다. 16절 말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몸이 자라게 된다는 말씀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가 자라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지체가 되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랄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숫자적으로 자라라는 개념보다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설립이 된 것이 1975년 1월 5일입니다. 오늘 1월 8일이지요. 그러니까 3일 전에 37돌이 지나간 셈입니다. 사람의 나이로 따져본다고 그러면 청년기는 지난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년기에 접어들고 있는 나이라, 개척교회도 아니죠. 이민교회 연륜상으로 보면 그래도 중견급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좀 성숙해야 되겠다. 이제는 장년 노릇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마운 건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가 지금 22년이 넘고 23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교회에 무슨 싸우고 나누어지고 찢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요. 많은 이민교회가 나누어지고 누구 파 이러면서 싸우고 지지고 벗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참 많은데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좀 더 성숙했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에 들어가 보면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면 평안함이 느껴지고 포근함이 느껴지고 사랑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에도 평안이 배어져 있어요. 기쁨으로 자기 교회를 잘 섬기고 있거든요. 담임 목사 말도 잘 들어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 같습니까? 아직도 좀 덜 성숙한 교회 같습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합니까?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재직 수련회를 보면 성숙한 교회인지 성숙하지 못한 교회인지 구분이 될 겁니다. 저희 교회가 금년 재직이 274사람을 임명을 했었는데, 물론 그 가운데 양로병원에 계신 원로하신 권사님들도 계세요. 또 양로병원에는 안 계시지만 몸이 불편해서 교회 출석을 못하며 집에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재직에서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액티비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재직들이 한 20여 명이 넘어요. 그러면 재직 수련회 몇 명이 올라와야 정상적인 교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몇 명 정도 올라와야 어느 정도 성숙한 교회라고 평가받을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또 시험 들어서 또 목사님이 나만 보고 이렇게 물어보느냐고. 제 생각으로는요, 수몇 명이 활동을 못하는 재직이라고 생각하면 250명은 올라와야 돼요. 깜짝 놀랐습니까? 좀 작년하고 좀 다르게 살아보자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매년 같은 모습으로 반복해서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성숙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250명 이번에 얼마나 올라오는지 제가 앉아서 체크를 하면 출석 부를 거예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시네. 37살 된 교회답게 좀 교회를 섬겨보십시다. 차편이 없는 분들 말씀하세요.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 차편이 없어 못 나오신 분도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재직 수련회 하는 기간 동안 차편이 없으면 교회에서 라이드 드릴게요. 제가라도 픽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는 요소를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말씀 좀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좀 따라해 봅니다. 시작.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조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들은 저절 먹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자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해마다 성경 읽기 카드표를 나누어 드려요. 금년에도 영신 예배 될 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읽기 카드표를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마크를 하면서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연말에 그걸 좀 가져오십시오. 좀 격려해드리고, 금년에도 제가 다 사인을 해서 돌려드렸습니다. 가져오라고 그러면요, 몇 명 정도가 카드를 제출하는지 아세요? 한 40여 명 정도만 가지고 와요. 물론 그 가운데는 아니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됐지 뭘 번거롭게 카드까지 제출하라 그래, 그래서 일부러 안 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기 때문에 창피해서 못 가져오시는 분도 있어요. 자,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것도 묵비권 행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 먹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절대 자랄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왜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달달달달 벗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핫타임 주는 줄 생각하십니까? 왜 통신 공부하라고 왜 강조합니까? 왜 성경반 따로 만들어가지고 아침 10시부터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도록 시간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적으로 자라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다이어트 시대가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성경 먹는 것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지 마세요. 작년에 어떤 장로님은 1년에 성경을 15번이나 통독을 했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10년간 동안 성경을 100독을 통독을 해서 아마 이민교회에서 성경 100독 통독하신 장로님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축하하면서 배를 만들어 드렸죠. 여러분들 보고 15번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번만. 이 보여요? 잘 보이세요? 이쪽에 오른쪽에도 보이세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묵상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읽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조금 미안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요, 재직으로 직분을 받고서도 한평생 동안 지금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한 번도 못 읽고 재직으로서 교회에 책만 끼고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진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이 영원히 자라질 않습니다. 영원히 자라질 못하면 쓸모없이 끝장나는 것인데, 그래도 금년 2012년도에 또 그렇게 끝장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시편 기자가 읽었던 교동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 믿어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적어도 금년 정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늦질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8일이에요. 일주일밖에 지나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시작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리는 카드에 마크를 해나가시면 재미도 있어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었다. 빨간 줄로 마크하든지 까만 줄로 마크를 하든지 그러면 이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크한 숫자는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연말에 한번 보시면요, 자, 성경 그래도 한 번 정도 읽은 사람 격려해주는 이민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남가주 지역에 한인교회가 1300교회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성경 한 번 읽었다고 상 주는 교회, 미주평안교회 말고 있으면 또 나와보라 그래. 한 번 읽어도 그래도 뭐 큰 건 아니지만 격려해드리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꼬시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들이 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타깝게 그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자꾸 얘기하면 제가 열받을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무슨 얘기하려고 해도 제가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그의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말씀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해야만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그랬죠. 무슨 지식을 전달받고 지식을 함양하는 게 신앙이 우리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행동으로는 영 아니올시라. 그런 분들도 눈에 띄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 11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도 줄줄줄줄줄줄 잘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책망을 했었어요. 이 외식하는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책망을 하셨거든요. 뻔질하게 말은 잘하는 것 같고 입술로는 살아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삶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빛된 역할, 소금의 역할을 보여줌으로 잘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여행 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가지고요, 옷도 다 뺏기고 매를 맞아서 그냥 죽음 직전에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모른 체하고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 지나갔거든요. 레위 사람도 지나갔거든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 유대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 자기가 내려가지고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자기 낙에 띄워가지고 주막집까지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잘게 해다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삶을 살아나가야만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다. 제가 관계하고 있는 미기총이라는 단체에서 금년도에도 1112011 운동을 해나가자 그렇게 신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어요. 11이라는 것은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어가지고 그날 삶의 지점을 성경에서 얻자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20이라는 말씀은 적어도 미니멈으로 하루에 20분 정도는 기도 생활하자.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한 20분 정도는 좀 가지자. 그리고 마지막 1일이 중요한 문제인데 하루에 한 가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선한 일 좀 해보자. 선한 일을 하려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는지 모르지만 아주 단순한 것도 괜찮아요. 차편에 없는 사람 라이드 주는 것도 괜찮아요. 전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마음에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 상담해주고 세워주는 것도 괜찮아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예수쟁이답게 좀 살아보자는 것이 선한 운동을 하자는 운동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 입만 살아있는 존재라고 욕먹지 말고 뭔가 다른 면이 있구나, 뭔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데가 있구나 이러면서 빛된 역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걸 아시고 이런 일에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야 자랄 수 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해주시면서 네 가지 종류의 밭을 말씀하는데 13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씨가 싹이 트기는 트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가시의 기운 때문에 눌려가지고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13장 22절에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세상의 염려, 재물,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짓눌려서 살게 되면 신앙이 자랄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 던지라는 얘기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 동네 염려를 자기가 다 걸머쥐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2012년도 12월 21일에 그 마야 문명에서 쓰고 있는 달력이 12월 21일로 끝난답니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올는지 모른다.
뭐 이런 소리가 떠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귀를 바짝 갖다 대고요, 성경 말씀에 귀대를 생각하지 그런 소리에만 귀를 갖다 대면서 멸망이 오면, 종말이 오면 어떡하냐. 12라는 영화도 나왔죠. 2012년도 뭐 종말 그런 영화가 나온 그런 쪽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염려 벗어버려. 성경에는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무엇을 입을 건가, 뭘 마실 건가, 뭡니까? 뭘 건가? 갑자기 생각이. 목사도 이래요. 주책이죠. 자, 이런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 1월 둘째 주일부터는 마음에 있는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은 물질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맨날 돈만 생각해요. 돈. 밤에 잘 때도 돈 꿈만 꾸고 자요. 그게 행복한 것 같습니까? 물질이 필요한 건 인정되지만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하시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부정한 건 아니지만 그게 노예가 돼서 따라다니지 말라니. 오늘도 아마 돈 버느라고 안 나오신 분도 있을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짓눌려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고 이거 이겨내라는 권면에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작년보다 신앙이 좀 자라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적인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2011년도 보는 내 신앙이 좀 자라서 연말에 가서 하나님 연초에 그 말씀 듣고 제 신앙 많이 자랐네요, 자랐다고 승리의 복을 하나님의 손길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초에 우리 믿음들이 자라야 된다는 도전적인 말씀 주셨는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지난날의 신앙 그대로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생명차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할지도록 자랄지도록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흔들어 깨워 역사하셔서 2012년도 송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제 신앙이 많이 자란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보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